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3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 요절인데요. 스가랴 말라기를 잠시 보고 잠시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후반부에 좀 시간상 스가랴 후반부 내용을 어제 잠시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잠시 좀 살펴보고 말라기 좀 더 보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개서가 성전을 중건하도록 촉구하도록 하시면서 이제 예언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이제 성전이 중건되고 보호된다. 어제 이제 강조했던 게 나중에 성전 영광이 더 크다. 그 의미를 어디와 연관을 시켰냐면 요나서와 연관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귀하기도 더 귀하다. 왜? 그 이방이 들어오고 이방의 물건까지도 다 그 재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걸로 살펴봤는데요. 스가랴 내용에 보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여기죠. 여기 보시면 성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7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 보면 시온의 뭘 예언하죠? 회복을 예언합니다. 자, 그럼 이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이방이 들어오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후반부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요절 봤었잖아요. 내가 돌아온다라고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진리의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지난번 요나서에도 살펴봤지만 이방에게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조를 하면 칼과 창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읍이 아니고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좀. 그러니까 칼과 창이 쓰러진다 해도 진리가 전해지면 그게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근데 우린 진리의 성읍 이러면 칼과 창이 없어지고 진리가 생긴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칼과 창에 의해서 그 동네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란을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칼과 창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무슨 성읍이 될 수 있다?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진리의 성읍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편안하게만 듣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9장에 가시면 보수와 회복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좀 익숙한 구절인데요. 9장 9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644에 있습니다. 6644에. 자, 학개서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요절에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귀도 타고 나귀 새끼도 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자, 그다음 1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 화평을 전한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왕은요. 나귀 타고 오면서 칼과 창을 모집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무슨 성읍이 된다고 그랬죠? 8장에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천 남중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떤 외부적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실한 어떤 대상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은 사실 여기서 지켜지는 거거든요. 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재밌죠? 여러분 과거에 칼과 창을 가지고 다룰 때는 이방 사람은 칼과 창을 가지고 뭐 해야 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진리의 성읍에서는 무슨 대상이 된다는 거죠? 화평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요것도 성전의 나중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강론집의 스가랴 후반부를 좀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좀 역사적인 얘기를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받을 당시의 시대가 언제냐면 한 520년 경이에요. 520년 경이니까 보세요. 100년 빼면 420년이죠. 그 다음에 200년 빼면 320년이죠. 300년 빼면 뭐예요? 320년이죠. 그죠? 예, 520년이니까 420년, 320년, 220년, 300년 지났어요. 300년에서 500년을 또 빼면 한 170년 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350년 후에 이뤄질 일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5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우리 다니엘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왕이 와서 성전을 대주리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참담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회복되다가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60년 전인가 불에 타버려요. 그걸 그때부터 60년 경부터 누가 짓냐 하면 그 헤롯이 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왔을 때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몇 년 후에인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80년 후에 지어집니다. 지어지고 몇 년 후에 AD 70년이 되면서 그 성전이 다 불에 타버려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역사적 내용들이 10장, 11장, 12장에서 강론집에서 아주 그 간략하게 그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는데 그 부분이 무슨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냐?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회복되는 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솔로몬의 것보다 어떻다? 더 영광이 크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방을 죽여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에게 뭘 전하는 거죠? 화평을 전하면서 진리를 전파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칼과 창에 의해서 멸망시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죠. 그게 약속되어 있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그 약속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칼과 창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세상 권력은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느 정도로 맡겨놔 버렸냐면 온 인류를 다 몰살시킬,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악의 세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하고 뭐 주일 성수다 이런 거 전부 다 깨버리게 되고 교회는 점점 무서운 데가 되어가는 뭐 목숨처럼 지키던 주일 성수다 뭐다 이거 전부 다 깨져 버렸잖아요. 이게 다 허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구예요, 이게 전부. 언제는 저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했다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안 지키는데도 그걸 또 다시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무슨 이게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이걸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대로 던져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 충실하게 공부해 간다는 사실은 이 지금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약속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진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장의 보수 회복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11장, 12장에 보시면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11장,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2장, 그러니까 6658에 보시면 자, 어제 강조했던 대로 주어 하나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주어만. 12장 3절은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나오죠. 3절에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자, 6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러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어린 나귀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메시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12장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 어떤 모든 활동들은 그 실질적인 주어는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도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지업은 매우 엄격한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맞추어서 평가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안준만 못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지업 내에 가정교회에서부터 참 이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무슨 말로 이렇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덮을 수가 없는 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자 8절에도 보면 그날의 여호와가 자 7절 볼게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데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 가문 가지고는 안 돼요. 예루살렘 너네들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곳곳에 흩어진 유다 지파들을 다 모았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보여주고자 하는 나라인 거죠. 야, 우린 예루살렘에 살아. 야, 예루살렘 우리 집이 어디 있는 줄 아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살아. 근데 그런데 안 살아봤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에스더에서 봤지만 127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놔둬야 되겠어요? 붕괴시켜야 되겠어요? 붕괴시켜야죠. 열어야죠. 해체시켜야죠. 자, 10절에도 내가라고 나오죠. 내가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역사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14장으로 가셔서 한번 볼게요. 14장에 가셔서 아까 왕이 나귀 타고 온다고 했고 성전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성전과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관리한다는 게 여러분 분리되는 걸까요? 다 같은 일일까요? 같은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자리가 뭐가 돼요? 왕국이 되고 본인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많이 하죠. 그 가정을 세대주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가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게 가정을 교회라는 단위로 보게 되니까
자, 14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개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만약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래도 여호와 이름 부르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다 없애버렸잖아요. 가지도 못하게. 자, 3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대적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무슨 성읍이 되게 하려고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려고. 그럼 싸움에 지나 이기나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패하나 승리하나 무슨 성읍이 되게 한다?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한다. 그러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몰려와도 그날 아니면 한잠 자고 일어나서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복일까요? 어마어마한 걸까요? 엄청나게 큰 복이죠. 돈 문제, 자식 문제,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우리 어떤 기지협에서는 아직 못 들었는데 저라도 예를 들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격리병동에 만약에 누워 있다. 뭔 생각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절망도 되고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것 같아요. 예. 나이가 좀 들은 분들 같으면 재수없게 이렇게 걸려서 그런 것도 몰려오면서 또 여호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앞부분 말고 뒷부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아까 겸손한이기 때문에 낙이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임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고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자, 이건 심판과 관련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건 회복과 관련된 거고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럼 아까 낙이 타신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 모든 말씀과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전하는 이 표적들이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걸 그래서 좀 보고 마태복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말라기는 3장만 볼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다른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예수님 보실 때 다 가짜인 거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목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드러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전부 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은 화를 받은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이제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자, 11절 사람 가운데 거하여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이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무슨 성읍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 예,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14절에도 사실 중간에 나오는데요. 열국의 보화, 금, 은과 의복이 심이 많아 모여질 것이요. 자, 16절로 갈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요. 그 대적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택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되거든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마지막 절기 속에 유대인만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초막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주어는 계속해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라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 있는 것을 다, 가짜들을 다 거두어 버리겠죠. 그래서 성전도 문 닫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실 준비를 하세요. 오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을 3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89. 6689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요. 6690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어제 살펴봤고요. 2절에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이거는 심판 개념이죠. 깨끗하게 싹 청소하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무슨 제물요? 의로운 제물. 자, 의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과정이 지금 말라기 3장에 와서 본다면 전부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무슨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과정이죠. 그러니까 AD 167년이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니엘서도 나왔던 것처럼 짓밟혀서 그 성전이 돼지우리가 되고 군인들의 막사가 되도록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로 보면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사건이지만은 지금 말라기에 와서 보면 그게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제물을 이방에도 열어주려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기준에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건지는 뭘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싶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달하는 나는 지금 말까지 하니까 모든 게 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저장이 되고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라면 한 번 배우는 걸로 끝나야겠죠. 많이 본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거고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면 선지직이든 왕직이든 제사장직이든 전부 다 뭘 동반할까요? 여기 있는 대로 심판을 동반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와 뭐를 나누는 거냐면 선과 악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선과 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잖아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죠. 그게 1차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거 너네들 여호와 하나님 보다가 너희들 돈에 더 욕심이 많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드리세요라고 이걸 읽어보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 자, 근체를 드리는 건 눈에 보여요. 박하를 드리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드릴 때는 나 스스로는 의롭다고 하면서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11조를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걸 잘 드리면 너네들이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11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심판 개념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하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라졌는데요. 정리를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717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을 때 소선지서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는 누구도 당연히 들어가요? 이방도 들어가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호세아에서부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아담이 나옵니다만은 아담을 호세아서에서 어디로 넣었어요? 범죄한 자의 조상으로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마태복음에서 뭘로 드러나죠? 성령의 잉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인간의 어떤 피를 통하여 잉태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땅에 매이게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매이는 거죠. 그러면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것하고는 어때요?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잉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잉태라는 걸로 갈 수밖에, 이 신비로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 어디에 속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소선지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방식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뭐 해버렸어요? 부정해버렸죠. 범죄한 아담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서 전부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자손 언약은 없어진 거냐가 아니라 내 신을 부어가지고 예루살렘은 개방한 상태에서 이방에 있는 자들도 내 백성을 삼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도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도구로 쓰겠다. 그럼 여러분 소선지서 배경을 가지고 1장 1절을 보는 것하고 그냥 이거 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결성에 있어서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소선지서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그냥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낳고는 바로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혈통을 통해서 아까 어디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시온에서 일단 낳아야 돼요. 이거는 또 구약의 약속이기도 해요. 근데 낳는데 누구 힘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힘으로 낳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예를 세 가지 든다면은 굳이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첫 번째, 유다가 며느리인 누구와 더불어? 다말과 함께.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들어오고 다윗의 증조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우리야의 아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 세 가지 예를 든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이걸 의도적으로 넣었는데 소선지서하고 연관을 시키면,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범죄한 여인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피가 깨끗한 피가 아니다라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소선지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본다면 이 세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낳게 한 것이다. 누가 그 혈통을 만들어낸다? 내가 혈통을 만들어낸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의 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 고멜로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멜로 낳는 그 자식을 낳아 놓으면 누가 죽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럼 의로운 백성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실체적인 자손을 준비하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면 그 세 여인을 통해서 이 부정한 여인들이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 피가 더럽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걸 넘어서 내가 자손 언약을 이룬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증거겠어요? 후자인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이방 여인이 애를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게 해야만 의로운 혈통이 만들어진다. 내가 낳아야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넣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방 먹인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굴 집어넣었어요?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을 넣어버렸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아의 여인, 거기도 이방 여인이죠. 한많은 여인 우리아의 아내를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지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는 것도 연결은 어느 정도 되겠죠. 읽다 보면. 그러나 선지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실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보고 본다면 그 세 여인을 보는 것이 단지 이 더러운 가문이다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슨 잉태? 성령의 잉태로 가는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성경 신학의 어떤 의미 중심의 연결성을 갖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짜 반이 날아가 버리는 설명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장 11절에 보시면은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바로 그 예수라는 뜻이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여기 보시면 연례돼 이렇게끔 해서 그 대수를 이렇게 맞추었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여러 이제 신학적 논의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단말이 나오죠. 이 바벨론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남쪽 유다를 끝낸 세력이죠. 자, 여기서 다시 소선지서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솔로몬에서는, 그 소선지서에서는 대적이 들어와서 무너뜨린 것도 맞지만 대적들에게 무엇을 개방하는 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개방하는 일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와서 침략군으로 왔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소선지서 전체로 보면 바벨론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방이 어디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모형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구도가 끝이 나고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오는 일에 분기점이 뭐가 들어온 사건인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한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도 보면 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 세력이 바로 음력 원세로 등장하거든요. 그럼 음력 원세로 등장한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 가서 뭘 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음력 원세인 바벨론이 합니다. 그 음력 원세가 성도들의 피를 거래하죠. 성도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많이 죽인 자에게 포상을 하고요. 마지막 날에 이방인 구원이 끝나고 보통 시기로 보면
유대인들이 당할 일이긴 하지만은요. 마지막 날에 보면 바벨론이 와서 뭐와 뭐를 구분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일을 바벨론 세력이 앞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을 두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에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심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이사야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죠. 어제 보면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민족을 멸한다라고 어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우리 구도 잠시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마태복음요. 제1절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구약의 언약의 성취. 메시아의 출생과 출현.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어디와 연결을 시켰죠? 소선지서와 적어도 연결이 꼭 돼야 되고요. 메시아 출현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약속된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구약 근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선지의 직임, 그 다음에 제3절 왕위의 직임, 제4절 제사의 직임.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직임에서요. 자, 여기 보세요. 말씀과 표적,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 약속하신 분으로 왔으므로 여러분 아까 스가랴서에 보면 무슨 성읍이라 그랬어요? 예.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칼과 창으로 다윗처럼 정복전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뭐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왕이면서도 칼과 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 중에 특징이 뭐냐면 칼과 창으로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맞죠? 근데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전부 뭐 해버리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다 엄벌을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손찌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몸에 손댄 적 없죠. 근데 말씀으로 무엇은 정죄하고 심판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는 심판해버리고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그 말로써 무서운 심판을 사단에게 하는 것처럼 하셨단 말이죠. 본인 몸은 나중에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를 말씀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세트입니다. 말로만 하시면 되지 않잖아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진리가 화평케 하려면 진리가 뭐보다 힘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무릎 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과거 방식이에요. 모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화평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려고 한다면, 진리가 화평을 끌어내려면 진리를 듣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평을 회방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사단의 세력이고, 그 사단의 세력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거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해버려야 돼요? 진멸하고 꼬꾸라뜨려야죠. 그래야 무슨 성읍이 이루어져요? 참 진리가 지배하는 성읍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표적은 뭐다? 말씀의 객관적인 능력이 표적이다. 그 다음에 들을 자에게는 교훈이지만 듣지 못할 자에게는 질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묶이겠죠? 말씀과 표적이 묶이면서 들을 자에게는 교훈으로, 듣지 못할 자에게는 무엇으로? 질책으로.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이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선지자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자, 아까 무슨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
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진리의 성읍이 실제로 뭐 해야 돼요? 통치해야겠죠. 그럼 그 실제로 통치를 하려면 본인이 참 선지자여야 되겠죠. 참 선지자이므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이나 직위를 가지고 계심으로 직위를 보여주신다는 말이나 설명 방식은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6가지다 이렇게 뭐 강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걸 하나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심으로 뭘 보여주실 수 있다?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다. 자,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에는 듣지 못하게 하신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르친 그 말씀이 진리의 성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직위에 계셔서 뭘 하신다? 그 임무를 하신다. 그러면 그 소선지서에 나왔던 그 미가서에 나왔던 무슨 성읍? 어마어마한 얘기죠.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처럼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 뭐해요? 다 그 자리에 굴복시켜버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듣든 안 듣든 그네들 영혼 역시 하나님 관리하시는 거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에서 걔네들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뭐 내 잘 놀아줘서 기쁘고 이걸 다 초월해서요. 떠나서 무엇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차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화평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경우로만 붙들어 주신다면 이건 이 시대의 최고의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걸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다른 일반적인 설교를 들어서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 이 세대에. 예? 자, 왕위의 직위와 성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왕의 직위를 가지고 계심으로 뭘 하시는 거죠?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 이것도 한 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한 만큼요, 무엇이 더 구체적이냐면 수행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은요, 희생의 준비라고 나오지만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여기서도 보면 말씀으로 준비하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살아나신다고 하면서 그 여인이 와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치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죄와 희생을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뭐가 되어주시는 거죠? 제물로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으니까요. 정죄와 희생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선지서에 보면 제물을 깨끗하게 하도록 이방인이 많이 가져오면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인이 제물을 적게 가지고 오면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죠. 제물이 깨끗하다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에 있었던 제물들이 성전을 짓는 도구로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에 있는 제물들도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도 누가 기뻐하는 제물이 되도록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도록 하시거든요. 그걸 누가 하세요? 맘만 먹으면 해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정죄와 희생을 정죄당하고 그것이 올바른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을 내가 자청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보증인이 되준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로움을 줘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줍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저도 참 그 금요철학 기도회 그 지방에서 공부할 때 매주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한 주는 그 대학 부실에서 하고 한 주는 그 냉천 자연농원이라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진짜 혼자 제일 꼭대기로 가죠. 욕심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밑에서 겁이나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컨트리 보이 아닙니까?
촌놈이란 말이죠. 산 좋아하죠. 밤에도 산에서 놀고 했는데 그럼 밤에도 보면 보인단 말이죠. 어떤 자리가 좋고 한지.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새벽 4시 돼서 마침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새벽에 내려오는 거죠. 그때 올라가서 이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죠. 지르고 왔더니까 이제 그 친구 하나가 박용규 목사님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그때 야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이걸 들어보라라고 그 친구가 전해줬어요. 뭐 그때가 생생해요. 그날 생생해요. 나는 이제 밤새도록 기도해서 목소리도 허스키해졌고 참 기쁜 마음에 오는데 그 친구는 우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잠시 보자 하고 내려가서 잠시 보자 그러고 학교에서 만나자 그래요. 너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테이프 하나를 들었는데 니 한번 이거 들어봐라. 그리고 건넨 테이프가 요한복음 2개인가 3개 중간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10몇 개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정죄당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볼 때 올바른 희생이 아니에요. 정죄당한 것이 바른 희생이 되는 것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 와라. 맞다. 너는 맞다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육의 몸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가능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드리러 간다고 하면 돼요. 왜? 그 일체 모든 재물이 그 모든 몸이 아버지가 볼 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뻐하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기지업에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선행 속에서 2번, 3번 지나게 되면 뭐가 붙어요? 그 포장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걸 성경신학에서는 이제 사실 경계해 가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별로 의미 없는 립 서비스, 입술로 달콤하게 말하는 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서는. 뭐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려고 하면 막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나는 것 같고 저도 2달 후에 왔으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손잡고 장로님 사랑합니다부터 시작해서 해야 이게 원활하게 밥도 많이 주시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 뭐 먼데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부활의 권세로 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 제사가 만족해야 돼요. 누가 보실 때? 아버지가 보실 때. 그걸 선지서에서는 누가 준비한다고 계속 그 주어를 확인했어요? 내가. 그럼 마태복음은 이 전체로 봤을 때 선지직, 왕위의직, 제사장직임을 소선지서를 놓고 한눈에 보이는 이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소선지서 빼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장안중앙교회에서 이 선지서를 129시간인가 처음에 한 50시간 정도로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매 사건마다 다 마태복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또 뭐 의미만 좀 더하면 전부 다. 그래서 빨리 끝내지 못하고 좀 꽤 많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확인하고 오늘 바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잠시 한잔 하시고요. 이 구조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